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것을 위해서 찾아오신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별을 보면서 찾아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러 한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사들은 지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찾습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온다고요? 경배하려. 하늘의 징조를 보고 별의 징조를 보고 그것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온 천하에 그 징조들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죠. 별들을 연구했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이건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했던 그때의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한 별의 나타남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귀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찾고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광경만 봐도,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도 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야, 너무 오묘하고 너무 섬세하고 큰 우주를 봐도 그렇고 아주 미세한 세계를 들어봐도 너무 신기하게 오묘하게 창조되어 있는 세상 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모든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연을 연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는 두달할 것이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이지만 사람들이 찾지도 아니하고 진실로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이 땅의 죄악에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 어떻게 생각하면 뭐 발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뭐 과학의 진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바이러스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 질병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도 홍콩 독감이 있었고 스페인에도 뭐 바이러스 독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극복해냈다 그럴까, 뭐 치료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왔어요. 지금도 극복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없던 변종들이 생기는가? 변종들이 생기는가? 왜 새롭게 나오는가? 여기에는 우리의 죄된 그런 인류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3절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나시겠느냐? 그랬더니 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데를 함께 6절에 찾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알았어요. 서기관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 말씀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못 봤어요? 징조를 못 보는 거예요. 뭘 안 했어요? 지식은 있었지 찾고 찾는 신앙적인 열심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박사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 징조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7절에 헤롯이 묻습니다.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그리고 8절에 얘기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가서 찾거든. 아니, 이 귀한 소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찾아봅시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사실은 이 얘기가 되잖아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입니다가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알림만 줘, 지식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찾아나시지 않은 거예요. 헤로드 왕도 내가 가서 경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쭉 후반부에 더 넘어가서 보면, 2장에서 보면 지금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왕으로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쟁자로 생각하고 뿌리부터 싹서부터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거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말에다가 경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는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별이 쭉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서 지금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고 거기에서 집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그 아기께 경배하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노래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디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보배합을 열어서 한 사람이 황금을, 한 사람은 유향을, 한 사람은 모략을 드렸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초대교회로부터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사람일 수도 있고 5사람일 수도 있어요. 2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아기 예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찾고 찾은 사람이에요. 왕도, 헤롯 왕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가서 경배해야 될 그 상황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알려만 줬어요. 그리고 하늘 돌아가는 길에 와서 그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빈들에 있는 목자들, 그렇죠? 밤새고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목동들은 제일 낮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주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 들판에서 그 밤에 양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켰던 아주 가난한 그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에 대한 복음이라면 여기서는 가장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이방인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이 가장 낮은 것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방 세계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1편 누가복음, 2편 사도행전 이렇게 쓰고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그러면 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어쨌든 말씀들을 봐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거리와 조건과 환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의왕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머리스들 오시잖아요. 오산에서도 오시고 안산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오면서 수많은 교회들과 이 지역들 시간도 막 30분 1시간씩. 우리 영거사님 가정 같은 경우는 뭐 동탄에서도 오시고 다 흩어져서 살고 있고, 제일 멀리 오시는 분이 우리 김 장로님 화성에서 오시잖아요. 우주선 타고 오시는. 화성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다 오시는 그 거리들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김원주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남아공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거리나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페르시아나, 보통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이나 이쪽 생각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돌아올 때 4개월을 걸어오는 거예요. 4개월. 그 거리가 1500km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의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따라 쭉 오는 중에 이게 지금 4개월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은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현대 교인들에게 제일 큰 안타까움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들이 없어.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저녁 때 가서 자고. 근데 제 처음 목회 초반 때에는
그때는 뭐 사회가 이렇게 바쁘거나 막 경제가 막 부흥해서 막 이러질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이던 가을거지 끝나면 겨울에 부흥회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름에는 그러니까 농복이 끝나면은 어쨌든 가서 기도하고 집회 참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청년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학교 아니면 교회 와서 사는 거지 뭐. 교회 와서 거기서 다 교제하고 거기서 다 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불쌍해요.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가야죠. 그렇죠? 학원 가도 막 자율학습까지 하면 막 9시, 10시까지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것은 영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징조를 보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찾고 찾는 그런 열정의 시간일 수도 있고. 적어도 그들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너는 네 번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의 전통 미드라시라든가 뭐 이런 탈무드라든가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그 배경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저거는 신이 아닌데 아버지가 손으로 만든 건데 어떻게 저기다가 기도하고 있고 가서 경배하며 빌 수 있겠는가. 진짜 신이 어디 있을 텐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쭉 있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뭐 다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애굽의 공에서 살았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사리 분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 편들다가 도망가죠.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받는 시간이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양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겠는가? 그의 마음속에 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아무한테나 찾아오시지 않는다. 물론 다 동일하게 찾아오신다고 할지라도 누가 만나는가? 찾고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증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흥에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깥에 소나기가 아무리 내리고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렇죠?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야. 제껴놔야, 그렇죠? 거기에 물이 받아지는 거고 고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엎어놓고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 차이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
오늘도 성탄 예배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같이 식사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웃들에게도 주님 오셨다고 선물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왜? 집합금지 명령. 공예배도 온라인이 중심이고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지금 오늘도 가정에서 지금 밴드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가정들 꼭 기억하세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는 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찾고 찾는 사람은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찾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문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4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죠. 베들레헴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근본이 돼야 돼요. 지혜가 근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많은 이단들에 미혹되고 이상한 신앙으로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무식해. 제가 유튜브에서 신천지의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하고 기독교의 이런 강사하고 성경 가지고 풀이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걸 봤어요. 성경 너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근데 제가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그룹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이야기를 푸는데 그 그룹을 모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임. 영어의 그룹. 근데 그 그룹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천사를 얘기하는 엔젤,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걸 히브리 말로 그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로 그냥 갖다 써. 그러니까 막 원어 사전, 원어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룹이라고 얘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해. 적어도 적어도 영어 성경만 읽을 줄 알아도 그게 왜 엔젤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나오는지 금방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맞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똑똑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될지. 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왕기 역대기. 제가 강조했던 것은 역사서는 두 권이다. 하나의 관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쓴 역사서가 있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그 역사서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지는 다소 유대 역사라고 말하는 그 역사는 그 포로된 뒤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유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역사서를 썼다. 그 두 번째 역사서는 역사관이 다르다. 그걸 둘을 짬뽕해서 한꺼번에 보면 여러분 스토리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마찬가지 복음서에서 제가 마태복음 얘기했고 누가복음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야기가 짬뽕이 돼서 하면 물론 큰 스토리로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말로 마태복음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누가복음에서 하려고 했던 정말 거기에서 이 사도들이 또한 복음을 증거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그렇죠?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에게, 종에게는 종의 신분에 맞게끔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들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증언을 해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은 옷을 갈아입고 그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핵심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경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뭘로 알았어? 지식으로만 알았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섬기는 경배의 사건이 그들 속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징조에 관해서도 이 박사들이 정확하게 별의 징조를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느냐? 그 징조를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면서 날이 흐리고 그러면 내일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그것은 날씨도 분별하고 표적을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분별해내지 못하느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엔 참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이 사회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 거리에 퍼지는 이 캐럴도 다 응원 때문에 바깥으로 소리가 못 나가게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서울 올라가면서 깜짝 놀란 것들이 백화점이나 이 상가들, 큰 상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성탄 이 추리들을 해놨더라고요. 교회에 몇 번 이렇게 줄 내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성탄이죠. 상징이잖아.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 성탄에 제일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경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데 예수님이 없는, 우리끼리 즐기고 그렇게 놀고 흥청망청하고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인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았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배제되면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말로 내 안에서 존중받고 경배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표적을 봐야 돼요.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려 가시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는 종말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면 그분은 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거기서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온전히 찬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죠? 다 이방 사람 들어와 있고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사람을 한 25만 명, 30만 명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죠? 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해석해나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친 거다. 이렇게 해석을, 역사 해석을. 징계의 도구다. 하나님은 역사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나고그 회당을 짓고 거기에 랍비를 세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애를 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 때 유다에 살 때는 넉넉했어요. 부유로웠어요. 시간 많았어요. 근데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밤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0년의 시간이 가지 못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회복되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엄청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잖아요. 로마의 그 박해는요 300년까지 계속된 거예요. 313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큰 박해만 10번 넘는 그런 박해. 전국적으로요. 로마 세계가 얼마나 커요. 그게 전국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요한사도가 쓰던 100년 시대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자신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그 항구에서 교인들이 잡혀서 배에 실려서 순교 현장으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계시, 본인도 밤모섬에 가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들이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무슨 저항을 합니까? 무슨 조직을 하고 대항을 합니까? 많은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박해를 이겨나가잖아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경배로 지식이 아닌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능력으로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박사들이 그럼 와서 한 것이 뭐냐?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죠.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황금, 왕에 대한 그런 상징을 드려지는 예물이고, 유향,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고, 모략, 여러분 장례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전체 일생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최선의 선물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 꼭 필요한 것들로
드려지는 거죠. 선물을 드린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선물 받을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보 선물 사왔어. 근데 보고 다시 나한테 줘. 그러면 그건 내 선물이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선물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주는 것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은 선물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점이 어디에 맞아야 돼? 주님의 심정에,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건물이 필요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뭘 필요하세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들여지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심정을 주시면 이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내 마음에. 예? 그 부딪혀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우리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주님의 마음에 들겠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든다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당하고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섬김으로 나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은 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여러분들이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분. 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쓰고 있는 거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의 명령은 뭐냐면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나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왕은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마라. 안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아무리 엄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뭐 이렇게 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왕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야. 내 새끼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내 새끼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라고 이야기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실된 경배가 무엇인가 금방 알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성탄절 성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저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살아있는 경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아름다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